구원을 사모하시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 312번째 설교 시간으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잠언서 3장 1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장명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로망이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지혜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치고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 분명히 교회에 나온 그 자체가 지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합니다. 사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참으로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녀와 이방 계집에 의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음녀입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이방 계집에게는 스스로 멀리하려고 하지만 음녀는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음녀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음녀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의해서 지혜가 해석이 되고 바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를 천주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정통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천주교도 땅의 음녀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이 음녀는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시편에서 한 번, 잠언에서 10번, 이사야서에서 한 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천주교입니까?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가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음녀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음녀를 음녀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여러분 언제 생겨났습니까? 기원 후 31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천주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과 잠언과 이사야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천주교가 태동한 것과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천주교라고 주장을 한 것이 얼마나 모순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게끔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를 천주교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천주교라고 할 만한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야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주교가 음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물론 음녀의 한 형태입니다. 음녀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음녀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음녀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 교회들은 절대로 음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분별이 안 되어 스스로를 음녀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음녀였습니다. 시편에서 잠언에서 이미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누가 음녀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음녀라는 것을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음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 길로 빠져들어가지를 않았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없어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가 음녀입니다. 그럼 나는 음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근처에 있는 여자가 분명히 바람을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는 음녀야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만 바람을 피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여자도 분명히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여자도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음녀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깨끗한 신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외도를 하게 되는 순간에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내 교회는 음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음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타락을 한 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기는 타락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에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음료는 압니다. 자기가 음행을 했다는 것을 남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능한 몰랐으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음녀들은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은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음녀는 자기가 음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분명히 음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바르게 가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나를 바르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녀의 행위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음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분명히 저기 음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모든 목사들이 해석하기를 천주교를 음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음녀가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음녀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본문과 상관이 없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음녀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함께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품에서 나는 음행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성도는 이런 음녀에게서 피해 지혜를 얻는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꾸지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지 못해서 스스로 음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시기도 했고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욱 음녀의 길로 행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징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계를 육으로 주면 그것을 육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징계를 육적으로 주었을 때는 영의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그 당하는 육적인 징계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육체적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육적인 징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육으로 징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구약의 복은 천국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거의 모두가 이생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생의 복을 받기를 바라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이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무식할 정도로 오직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행사가 바른 욥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결국에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철이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명철을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생에서 필요한 그것을 구하느라고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금과 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화폐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귀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도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도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몸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장 이 생의 것은 현실이고 내세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생의 것을 얻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것을 얻는 데는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를 않으면서도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해를 끼치면서도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에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금과 은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안개와 같은 시간에서 조금 풍족하게 살려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는 참 미련한 자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금과 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잠시 안개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금과 은을 얻는데 너무도 급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진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 빛이 아무리 영롱하다고 할지라도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진주의 빛에 취해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진주, 물론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내 의가 그렇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의, 신앙생활의 의가 그렇게 빛을 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의, 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고 눈이 거기로 다 향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모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자와 같고 천사와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빛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을지라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 나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빛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진주의 영롱한 빛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지혜를 얻는 성도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자는 너무도 미련한 자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다가는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금과 은을 구하고 또 진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구하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나면 뭐합니까? 모두가 천사와 같다고 칭찬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가 지혜가 없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지혜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진주와 같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왕보다 더 귀한 존재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은 감히 천국에 갖다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천국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이 시대는 너무도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의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저 육의 것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천국 기쁨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은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이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그네로 잠시 여행을 하면서 고단하다 할지라도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후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그 길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늘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생의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그 즐거움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길이 얼마나 즐겁다는 것을 생명을 얻는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마음이 평강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죄가 보이고 기억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값을 갚았다고 믿는 성도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에 지혜를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끼를 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도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진주는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인데도 그것을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생의 복과 이생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모양을 내려고는 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 가장 중요한 지혜를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생명나무입니다. 다른 것에는 거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만은 꼭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도 과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고 그저 이생의 것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것은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는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귀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전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바로 기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율법의 유혹과 종교의 유혹과 은사의 유혹과 성화주의에 대한 유혹, 사람의 몸으로 행하는 그 종교적인 것의 유혹을 끝까지 견디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